창세기 3장 1절, 2절, 그리고 10절, 11절 우리 네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맨 앞쪽 3페이지 창세기 3장 1절, 2절, 10절, 11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르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사실 여러분 선택이 문제죠. 이런 문제라는 말은 머리 아프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택이 문제라는 말은 그 문제 중에 문제, 선택을 잘하라 그 말이에요. 역발상이요. 야, 선택이 문제네. 아니요, 문제가 선택이에요. 하나님 어떤 문제를 내놨다고요? 선택을 잘하라고. 시험을 누가 잘 풉니까? 시험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봐야 이해를 하고, 때로는 끝에 가서 아닌 것은 이런 거 잘 봐야지. 앞에만 보고 대충 하면 다 틀리는 거죠. 우리가 뭐 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좀 안다고. 그렇죠? 여러분 많이 알죠?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도 알지만 사실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거든. 우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의 일각도 아니에요. 정말 요 손톱만도 못한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얼마나 교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우리 한번 일반 상식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일반 상식. 대나무는 나무인가요, 아닌가요? 대나무인데 눈치가 빠르니까 이게 나무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지금 보는 눈치로 지금 벌써 답을 한 거예요. 대나무가 나무냐 아니냐니까 대나무인데 아니다. 대나무는 여러분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에요. 나무가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안다라 그래도 사실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보니까 다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민물고기가 강을 시냇가를 거슬러 올라가요, 안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 그 민물고기가 왜 거슬러 올라갑니까? 왜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이유가 뭐냐고요? 거슬러 올라간다며 지금 답했잖아요. 그럼 답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라 하려고요? 꼭 거슬러 올라가야 알렇습니까? 여러분 답을 알까기 하지 마세요. 상당히 고급 유머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아니 알도 낫지요. 강 하구에도 알 나요. 왜 여러분 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냐고요, 민물고기가. 집 지으려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걸 잊어먹어. 민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첫 출발은 떠내려가면 바다에 가면 죽어요. 염도에 죽는다고 민물고기는요. 그러니까 왜 민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간다고? 바다에 안 떠내려가려고. 바다에 떠내려가면 죽는다 산다? 민물고기는 죽어요. 양쪽 같이 사는 숭어와 송어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일반적 민물고기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염도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 질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계선에 민물고기는 딱 왔다면 생명 걸고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의 경계선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으로?
자, 오늘 오전에 선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선택이 중요한데 어떤 선택으로 결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야, 이제 잘 될 거야 하고 사람들이 결단하는데 예. 무슨 선택, 어떤 선택이냐고 말 선택. 선택이 참 중요하죠. 늘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잘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요즘 엄마들도 그럴라나 아들 딸 낳아놓고는 조금 크면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둘이 앞에 놔놓고 편가르기 하잖아요. 그 참 아이가 참 입장 난처하죠. 둘이 없을 때 이야기하면 다 그쪽 편인데 둘이 앞에 놓고 할 때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게 묻는 부모는 이미 그때는 마음이 좁기 때문에 반대로 대답하면 상처받는다 안 받는다? 상처받는다.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얕은 인생은 깊은 인생이 아니고 얕은 인생이기 때문에 꼭 확답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사실은 좋지 않은 질문이죠. 문제 제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 문제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 가정이죠, 가정. 가정은 그 구성 속에 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있어요. 구성원 한 사람이 뭘 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첫째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요. 3장 1절과 2절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어요? 예, 사탄과 교제하면 돼요, 안 돼요? 사탄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죠. 사탄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교제하니까 사탄과도 교제하니까 결단해요, 안 해요?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보다 더 큰 결단을 해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몇 값절로 더 어둠으로 악하게 행해요. 예,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자, 뱀의 형상으로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하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뭐하되 이르되. 자, 여러분 뱀이 사단이 말을 걸러오면 교제를 나눠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뱀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왔다 아니면 내가 그죠? 마의 소위 말해서 듣기 싫은 소리로 왔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너무나 흔히 우리가 뭐 깨꼬리 같다 그러는데 깨꼬리가 얼마나 깨꼬리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나시라는 말은요 싯소리를 내다 그런 뜻이에요. 싯소리. 그 말은 뭐냐면 쟤는요 아무도 너하고 나하고만 듣는다라고 말해요. 쟤는 아무도 몰라.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네.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자, 성경이 참 세밀하게 표현하죠. 누구 소리라고? 듣기 좋다, 듣기 싫다?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싹 와가지고 집사님 아무도 못 들어. 나 둘만 듣는 거예요. 쟤는 이렇게 딱 차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오세요?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레처럼 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쉿 했습니까? 큰 소리로 말했습니까? 네. 자, 하나님과 교제, 사단과의 교제, 이 갈림길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림길에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어떻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서든 때로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리로다 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전, 우리가 곧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누구라고요? 교회.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욕심과 정욕으로 이게 막혀버리면 무슨 소리가 들어온다? 사단의 소리가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망가집니까? 달콤한 소리죠. 아주 달콤하게, 아주 나만 듣는 소리로,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에게 주는 축복이야, 너만에게 주는 거야. 모든 죄의 출발은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그런 제약들, 뇌물이든 뭐든 간에 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사단과의 교제가 오니까 뭐가 오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흔들림이 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흔들림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단이 못 믿게 만들잖아요. 참으로, 이 말은 너가 정말 그거 아멘으로 믿어져? 하나님이 정말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참으로 그랬어? 라고 몇 번 물으니까, 여러분 하찮은 일반 상식도 여러분이 자꾸 물으면 답이 맞는데 나중에 자꾸 물으면 아닌가? 하고 여러분 의심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아유, 아닌가 보다. 자꾸 묻는 게, 사단은 그렇게 자꾸 물어요. 여러분, 일편단심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중간지대는 있나요, 없나요?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사단의 요구와 욕구와 달콤한 싯소리 앞에 내가 들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따라서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초이스를 하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구별하여 택하신다.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뻐하는 쪽,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택해야 하나님도 완전한 택하심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많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를 따라오라 할 때, 그죠? 주님의 음성에 두말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 그게 내려놓기 쉬워요? 여러분들은 가족, 여러분의 사업장,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배를 버려뒀다 그랬어요. 요즘도 배가 비싸요. 배 비싸요, 싸요? 비싸요. 2000년 전의 배는 더 쌀까요, 더 비쌀까요? 더 비싸죠. 요즘은 FRP 가지고 만드는데도 몇백만 원이라는데, 그때는 여러분 FRP가 있어요, 없어요? 다 나무요, 나무배요. 다 수공으로 만드는 배야. 근데 베드로도 손주고, 근데 여러분 내려놓잖아요. 오라 하니까 달콤한 사단의 소리에 내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선택하고 찬송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선택해야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찾아오심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안 먹었냐? 동문서답하고 있죠, 아담이. 네가 네 죄로 너의 삶이 드러난 거 내가 하나님 보고 있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했잖아요. 아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선택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다른 언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언어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다른 언어가 들어오잖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다른 언어가 들어오면 안 돼요. 부부 사이가 편안하려면 다른 언어가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부부 사이가 쪼개어져가. 다른 언어, 말씀을 받아서 복종해서 꽉 채워버려야 돼요. 텀이 없을 때. 그런데 이들은 텀을 만들었어요. 왜죠? 싯소리 앞에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리. 한 번도 사실 못 들어봐.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임했는데 아주 가냘프게 그저 나에게만 하는 것처럼, 이거는 아무도 못 들어. 그러면 하와에게 싯소리가 왔을 때 하와가 아담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야, 이거는 나만 사랑하는구나, 나만. 아담도 아니야. 사단 마귀는 부부의 이간질 하는데 여러분 아주 이골이 나 있어요. 부부가 무너져야 가정이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늘 변함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축복은 그 주일날에 어느 날 내 뒤에 들려오는 소리,
내 환경과 여건은 정말 바닥이요, 유배돼서 인생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 절망적이야. 그런데 내가 늘 사모했던, 내 사모하는 주님, 그 부활의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눈의 시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의 시력이 더 중요하다. 안 봐도 음성만 들어도 들리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럴 때 여러분, 신명기 30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무너졌죠. 자, 여기는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였어요? 쫓겨났어요. 에덴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에덴의 주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단에게 줬죠. 하나님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에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의 광야가 임하죠. 자, 신명기 30장 19절을 봅니다.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뭐 하노라? 정글을 삼노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뭘로 삼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글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나가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힘듭니까? 인생은 잘 힘든 날도 사실 있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늘이 있다면, 땅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다음에 생명과 사망 사이에. 두 번째는 여러분, 생명과, 우리 매일매일 생명과 사망 사이에 결단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려워, 힘들어.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뭐로 정글 삼으셨다?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하늘이 있다면, 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는 날이. 자, 생명은 뭐지요? 복이에요. 사망은 저주예요.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택하는 건 누가 한다고?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나를 망하겠습니까? 내가 망한 겁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망한 거예요. 내가 그 사기꾼을 처음에는 신뢰했고, 내가 그게 되는 줄 알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발을 뒤두는 거예요. 망한 거는 내가 망한 거지 누가 나를 망하게 한 거 없어요. 누가 망하게 한 것이 없다니까. 저는 아까 아침에 오전 예배 때 그랬지만 위안부 쉼터의 그 원장 되시는 분, 아까운 나이잖아요. 여자분 60, 이제 우리 나이 61살이던데. 근데 파주분이 돼요. 어디 동인지 하여튼 파주의 아파트에 사신대. 근데 왜 죽겠어요? 왜 죽죠?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에요. 복과 저주예요. 검사가 아직 부르지도 않았고 부르는 계획도 없고 부른 적도 없고 그냥 와서 사무실에 모든 서류만 싹 가져갔어요. 여러분의 다이얼 노트를 가져가면 여러분이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핸드폰을 가져갔어. 불안하면 내가 문제예요? 가져간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가져가서 밤새도록 뒤져도 나올 게 있다 없다? 뭐 나올 게 있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왜 그거 하나에 그 사람은 하루 이틀 고민했어요. 지금 며칠 동안 고민한 거예요. 지금 서류 가지고 한 지가 2주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참 슬픈 일이지만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요. 예? 왜 됐든가. 예. 죽으면 이제 말이 없어요. 죽으면 이제 조사도 안 해.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머지는 가족은 얼마나 상처를 안고 가겠어요. 그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죽는 게 여러분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어떤 경우에도 내가 생을 끊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나를 저주하는, 결국은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과 사망,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그래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며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분은 너희의 생명이 되느니라. 근데 네가 말씀을 의지 않고 십자가를 떠나가면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 살다 보면 우리 실수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인생이 왜 실수가 없겠어요? 예. 달콤한 게 들으면 내가 하나 더 먹으려고 이러면 또 남들 욕심낼 수도 있겠지. 그냥 우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왜 사단의 속임수에 쏙냐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죽으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가 생을 끊는다는 말은, 내가 포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박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뭐가 안 되죠? 성령을 해방한 해방죄이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자살은 남의 생을 방조하는 것까지도, 방해하는 것까지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 인생의 광야에 말씀을 청종하라. 뭘 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생명과 사망 사이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너에게 복이 되리라. 그 말씀이 너를 지켜주리라. 그 말씀이 너를 이끌고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2075를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담임 목사 하라 해도 가만히 있는 걸로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다 계산한다 안 한다? 다 한다니까요. 너 그때 2075 때 뭐 했어? 다 물으세요. 그물을 던졌는데 안 걸렸어. 그거는 여러분 내게 책임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잡고 안 잡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물 자체를 안 던졌다. 그건 누구의 제약이에요? 우리의 제약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물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그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물은 뭐죠? 살리는 그물이에요. 다르죠? 해석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광야, 인생의 광야에서 생과 사망, 복과 저주 사이에 무엇을 선택해서 결단할 것인가? 그래서 20절에 그러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뭐하라? 거주하라. 인생을 광야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 사람에게 주신 그 복들은 생명을 내가 택할 때, 복을 택할 때 너희에게 함께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자, 여호수아 24장으로 갑니다. 다 선택이에요.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자, 이제 정착 생활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봅니다. 15절. 24장 15절.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든. 강 저쪽에서 뭐 섬겼어요? 자, 이 강은 무슨 강이에요?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간 만나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우상 많이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엄청나게 섬겼죠. 너희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아세라 목상이든 아니면 바알의 더러운 상이든 그 상으로 가라. 근데 나는 오늘 택하라라는 말이 뭐죠? 이루어진 선택이에요. 내가 확정되어진 선택. 인생은 매일매일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겁한 자가 누구? 신앙의 비겁한 자. 그럼 나 그러면 이게 O인지 X인지 모르니까 나는 선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보면 OX 게임 우리가 하기 싫을 때 해야 안 해요? OX 게임이 있어요. 여기서 무리가 모여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어딘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가서 여기 가서 죽어야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요. 살아야 여러분, 살면 죽은 것도 알아요. 하찮은 질문 앞에서도 여기 머물러 있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인생은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바른 선택이냐 잘못된 선택이냐.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했는데, 여호수아는 우리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즉 하나님만 택하겠다. 너희 지금 결정해라. 전도는 뭐냐? 결정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건면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저께 토요일 오후에 길가에 어떤 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모자를 쓰고 푹 있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 오후 한 4시나 5시나 됐나? 근데 이제 감자 심어놓고 고구마인가 심어놓고 열심히 막 이렇게 호미로 막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남편이 이쪽에서 아내는 저쪽 대각선에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말을 걸었어요. 가서 일부러 차대놓고 가가지고 이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바로 앞에서 쳐다보지도,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꾸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농아인가? 물론 농아일 수도 있고, 우리 오해하면 농아일 수도 있잖아요. 농아는 들어요, 못 들어요? 농아, 벙어리를 못 듣잖아요. 근데 농아는 아닌 것 같아요. 부부가 저쪽에 있는 아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저쪽에 있는 분이 호미면 아내가 쳐다보더라고요. 내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그래서요, 이거 농사 참 잘하고 계시네요. 정말 이것저것 많이 심으니까 오이, 고구마, 별거 다 심어놨어. 우리 박성로 집사님의 밭처럼. 안 가봐도 보이잖아요. 우리 박성로 집사님의 밭이 잘 돼가지고 오이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오이를 내가 받았는데 너무 맛있어. 이렇게 다는가? 땀이 흘러대가지. 근데 내가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보더라고. 저쪽에 있던 아내가 답답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내하고 싸워서 왔던가, 오기 싫은데 왔던가, 하여튼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쥐면 안 되니까, 나는 얼굴이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요, 수고 많이 하세요 하고 오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모자 쓰고.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화낼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그래요.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내가 보면서 별의별 사람이 참 다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도 다 거기다 쳐들보잖아요. 예 한마디 하잖아요. 귀찮아도. 그래서 이 버펑이가 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 버펑이 사람 아닌가? 다른 데서 와서 농사 짓나?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랑곳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잡으면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20절에 여호와를 부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이후에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걷는다 안 걷는다?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잖아요. 에덴 다 줬어요. 네가 가지라. 네 마음대로 하라고. 정부가 다스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만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 손만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그 자녀가 내 것인 양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초등학교 5학년 우리 학생하고 잠깐 상담을 했는데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빠하고 잘 싸우지. 잘 싸운대. 왜 싸우고? 그러니까 아빠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불공평해.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은 조리적인 줄 아세요?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자기가 있는데 자꾸 싸운다. 왜? 누가 해 싸운다? 남동생이 자기를 먼저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싸움이 일어나서 싸움의 목격자 아빠가 왔어. 그럼 여러분 둘이 같이 나무라든가 해야 되는데, 야 너는 누나가 돼가지고 맨날 싸우냐? 그러니까 얘는 아빠랑 대화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원인도 모르고 있다. 원인도. 아빠가 지금 동생이 맨날 건드려서 싸우는데, 동생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누나는 다 받아줘야지 하면 자기도 이해하겠대요. 답을 다 갖고 있어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무심, 이게 작은 한 예지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무지한, 이게 아이가 쌓이니까 자기는 아빠하고 잘 안 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얘기하면 너무 좋대. 자주 와라. 오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달콤한 소리는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사실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혹은 집사님들끼리 나한테 좋은 소리 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싫은 소리 하면 그 다음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요? 사실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내게 가장 축복이에요. 이 여러분 바쁜 세상에 남한테 싫은 소리까지 하면서 뭐한테 살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보이니까 집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 집사님 무너집니다. 보이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기를 싫어해. 뭐가? 내 안의 질성이. 왜? 질성은 내가 망가지고 무너져야 되거든. 예. 여러분 달콤한 소리만 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격려하는 말은 듣지만 하나님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분명한 생명의 복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디로 왔죠? 오늘 이 가나안 여호수아 24장은 뭐예요? 뭐와 뭐 사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예요. 근데 이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시대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일들, 우상은 세상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앞세워지면 우리 우상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선이냐 하나님 우선이냐. 그런데 아시죠? 세상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원래 계셨습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이 멸망 끝낼 수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 안 없어져요. 세상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에 있는 분명한 선택, 주여 내가 오늘 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바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따라합시다. 좁은 길과 넓은 길에서.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시대죠. 이 시대 성령의 역사의 시대에서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 똑같은 이야기죠. 좁은 길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나온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커요? 좁고 길이 뭐하여? 협착. 좁아서 들러붙어 있어서 찾는 자가 뭐함이라? 적음이라. 갈수록 완악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이 편하죠. 편한 길이 좋죠. 예.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 더 합니다. 세상은 야 그냥 코로나인데 뭐 다녀.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절간하고 똑같아요. 예. 여러분 이 절간 문화가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안 찾으면서 난 교회 다닌다고 말해요. 절간은 1년에 한 번도 안 가면서 절간이라고 말해 늘. 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절에 다녔다고. 자기는 간 적도 없어. 그래서 자기는 쓰면 뭐라고 쓰죠? 예, 써요. 어디라고? 불교라고 써요. 예. 천주교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가면서 뭐라고 쓴다? 천주교 교우이지 갖다 붙여요. 예, 너무 좋거든. 붙여놓으면 누가 와서 전도도 안 해. 예수 믿으라도 안 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다 뭐에 잡혀 있어요? 넓은 길 안에 망함에 잡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누가 좁은 길로 갑니까? 넓은 길이 편하죠. 협착된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로역정을 우리가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성경 안에는 뭔 말씀이지만 마치 여러분 동굴 속으로 여러분 동굴 가면 넓어요? 좁아요? 왜 그렇게 찾아가요? 세상이 넓은데. 예? 가면 신비의 세계들이 있으니까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얼마나 여러분 동굴 가면 길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동굴에 차디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부려서 어떻게 하든 가잖아요. 그게 뭔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보는 것도 즐거우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도 보면 한 번, 두 번 보면 똑같다 안 똑같다. 예, 제가 청년 때 우리 집에 누가 오면 성육을 가면 내가 입고 갔다 오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때 하도 소풍을 많이 가가지고 다 애우고 있어. 1광장, 2광장, 3광장, 12광장 다 애우고 있어. 다 안다 모른다. 안다. 처음 온 사람은 새롭겠지. 나는 맨날 본 거야. 머릿속에 아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지. 사람들 새로우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예요. 여러분 좁은 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본문 좁은 문에서 큰 문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교회도 내가 날마다 택해야 돼요. 세상에 놀러 가는 문이 많아요. 교회로는 문이 많아요. 교회로는 문은 하나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세상 문이 좋지. 결혼의 문도 있고 돌문도 있고 놀러 가는 문도 있고 노래방 문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문이 있어요. 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결론이 뭐냐? 마지막 베드로후서를 잠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모든 문들에서 너희가 똑바로 선택해서, 선택이 중요한데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봅니다. 9절. 2장 9절 찾으셨나요?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따라서 경건과 불의.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런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 경건과 불의 사이예요. 자, 경건은 누가 걷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불의는 뭐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악의 길이에요. 전혀 열매가 다르죠. 예배를 왜 하느냐? 예배를 왜 하느냐? 물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이게 불의한지 몰라.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 것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그런 유치한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뭐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 이루는 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는 뭐라고요? 불의예요. 우리는 이 경건과 불의 사이에서, 불의는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죠? 형벌 아래 심판이에요. 전혀 다르죠? 불의는 뭐 아래 심판이라고요? 예? 그렇죠? 형벌, 반드시 벌이 있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사단 마귀에 속지 말고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뭘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발람처럼 불의의 삭설 향한 그 불경건의 길을 걷지 말고 너희는 무슨 길을 걸어라? 바른 길을 걸어라. 자, 바른 길은 결국 뭐죠? 내 스텝, 내 발자국의 선택이에요. 길은 내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선택하여 걸을 때 마침내 바른 길이 되어집니다. 미혹은 결국 오늘 15절에 미혹되어, 누가 미혹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미혹한 거죠. 뭘로요? 가장 달콤한 소리, 나하브 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 때 보면 공의로운 것은 드러나요. 집사님 우리 이런 일 합시다. 근데 하기 전에 집사님 사단 마귀 역사예요. 뒤에서 막 사단 마귀 역사. 여러분 어떤 공동체도 이런 사단 마귀 역사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B와 D 사이에 뭐를 잘 알아?
잘하라. 출생, 우리 다 이미 우리는 태어났어요. 다 이기는 분 다 태어났죠. 벌써 다 태어났죠. 근데 반드시 어디로 가요? 육신은 반드시 어디로 가죠? 반드시 죽어요, 언젠가는. 근데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혼은 불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이스를 잘해야 돼. 내 초이스가 하나님의 뭘로 일렉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여러분, 나는 여러분 순간에 이걸로 할 수 있고 저걸로 할 수 있는 선택이야, 초이스야.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걸 확정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가 있는 날은 예배로 선택하고, 하나님 감동, 내 기도 선택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매일매일 누굴 만날 때,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도 여러분 많은 만남이 있거든요. 그런 만남들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음껏 플러스든 마이너스 내 마음대로 죄악의 길을 가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줬어요, 자유의지를.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 내 열매의 책임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름다운 가족들이 분명한 이 생명의 선택을 통해서 바른 길을 망치는 자가 아니라 바른 길을 끝까지 사수하는 그런 멋진 선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